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겠다, 같은 생각을 품겠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그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종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어찌 하나님의 뜻을 전하겠습니까?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붙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어떤 꿈을 꾸셨습니다. 그 꿈이 무사람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습니다. 오늘 장면이 그겁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겠다, 같은 생각을 품겠다는 말입니다. 내 생각은 일단 접고 예수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맡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다르다면 아무리 믿는다고 해봐야 그저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그런 것을 뭐라 합니까? 동상이몽이라고 합니다. 말은 같이 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다른 꿈을 꾼 거예요. 여기서 어긋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상황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 생각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있고 환호하는 백성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종교 기득권 세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등장 자체가 못마땅했으니까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에워싼 모든 사람이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1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먼저 16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접하고 있는 본문 이 시점에서는 아무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다 이 말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현장을 중계한 것이 아닙니다. 한참 지나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기록한 겁니다. 16절이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십자가 사건이 지나고 부활과 승천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본문은 영락 없이 왕의 입성 장면입니다. 그 모습이 어딘가 이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도 아니고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이 장면이 상당히 어색합니다. 군중은 열광과 환호에 묻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러셨습니다. 6월절에 있을 죽음을 향해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군중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 생각에 따른 그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고 믿었습니다. 왕이 어린 나귀 등에 올랐습니다. 어느 뭐로 보아도 왕의 귀환과 같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그랬음에도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믿는가 그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예수님과 생각이 달랐습니다. 완전히 동상이몽이었습니다. 백성은 왕을 기대했습니다. 메시아가 그 말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백성은 이스라엘의 왕을 환호했습니다. 13절이 그 장면입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요한이 말하려는 바가 이거예요. 본문의 상황은 그야말로 촌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태와 마가,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가리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은 민중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아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많은 설교자가 본문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며 호산나를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민중이 보였던 반응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이 원하는 메시아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그립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이미 쫙 퍼졌습니다. 더구나 앞서 나사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11절에서는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나사로 사건은 예수님에 대한 뭇사람의 관심을 증폭했습니다. 세간의 이목이 예수님께로 집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의 얘기가 나온 겁니다. 12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조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베다니 마을에서 나사로가 살아난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건으로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그 여세가 민중의 흥분으로 이어졌습니다. 유대인에게 왕의 귀환은 민족적인 관심이었습니다. 벼르고 벼르던 일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여러 지역에 흩어 살았습니다. 그들을 가리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명절에 온 큰 무리는 갈릴리뿐 아니라 유대인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순례객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은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도 이미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요한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하기보다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최고조에 이르렀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13절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종려나무 가지는 단순한 환영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와 해방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종려나무는 고대 유대에서 승리와 기쁨을 상징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이나 왕을 맞이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이런 기억이 있었습니다. 약 200년 전에 유다 마카비가 이방 세력을 물리치고 예루살렘 성전을 탈환했을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백성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승리를 축하한 기억이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는 민족적인 승리를 상징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지금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다르지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승리의 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순종의 주로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승리의 왕이 귀환했습니다.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군중은 자신의 기대를 예수님께 투영했습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맞으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의 지배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군중은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원래는 히브리 말입니다. 호시아나입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안나 예후와 호시아나입니다. 호시아 구원하소서. 나 지금. 이렇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호시아나 발음을 그대로 가져다가 헬라말로 호산나라고 표기한 거예요. 구원하단 말 호시아의 원형이 야샤입니다. 헬라말로 소조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구원하단 말을 그렇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종교적 용어로 싹 바꿔가지고 죄로부터 구원을 말합니다. 신앙적 용어로 생각해요. 본문에서는 그 말이 아니에요. 단순히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로마의 손아귀에서 구출이에요. 우리가 일본의 지배에서 벗어나기를 바랐듯이 말입니다. 그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왕의 등장을 바랐던 것은 민족적 구출이었습니다. 종교적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달라요. 딱 이 상황만 놓고 보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나 백성이 호산나를 외치는 것이나 지금 우리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짜맞출 필요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을 기대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은 무엇을 어떻게 잘못 믿었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해요. 14절입니다.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고르신 거예요. 예수님의 선택입니다. 뜬금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적어도 왕의 행차라면 말이에요. 그럴싸해야 해요. 준마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걸맞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역설적인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 모습을 그대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젊은 청년이 나귀 새끼에 올랐습니다. 나귀 새끼가 뒤뚱거리며 걷습니다. 누군가 들여서 나뭇가지를 베다가 길에 던져 폈습니다.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군중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왕의 귀환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하셨습니까? 그 장면이 마가복음 11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이 부분을 그냥 슬쩍 넘어갑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호산나를 외쳤다고만 합니다. 그래놓고 구약 성경을 들이댑니다. 봐라, 성경에 있지 않느냐, 이 말 하려는 거예요. 15절입니다.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음과 같더라. 봐라, 스가랴 9장 그 절에 나오지 않냐.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했으니까 이분이다. 이렇게 유도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의 의도입니다. 지금 일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니란 말을 하려는 거예요. 요한은 스가랴의 내용을 살짝 바꿨습니다. 스가랴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이렇게 했습니다.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이 상황이 볼품없이 보일지라도, 우습게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구원의 계획이 있다, 이 사실을 드러내려는 의도입니다. 게다가 전쟁은 말을 타고 하는 것이지 나귀는 아닙니다. 16절입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앞서 제가 이 16절을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했습니다. 요한의 신학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깨닫다라고 번역한 말은 기노스코가 쓰였습니다. 기노스코는 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몸소 아는 거예요. 체득해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현실적인 경험으로 몸이 깨닫는 것을 말해요. 자신을 포함한 제자가 예수님의 사건을 언제 이해했느냐는 거예요. 지금 본문이 나오는 그 당시는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건의 전말을 비로소 기노스코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이해해야 해요. 오늘날 기독신앙인이 크게 간과하는 것이 이 문제입니다. 복음서를 쭉 따라 읽으면서 제자의 신앙 수준이 그 시점일 거라고 착각해요. 이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뭐 어쩌고 야단하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딱 이 시점에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하지만 사실상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마음뿐이었습니다. 깨달음이 없이 한 말이었습니다. 뭣도 모르고 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한 말이었어요. 그것이 무슨 신앙 고백이겠습니까? 복음서에서 제자는 단지 신앙 고백에 이르는 과정이었으며 그에 따른 수업이었습니다. 지금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복음서의 제자보다 더 나은 수준에 있어야 합니다. 그때 제자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군중과 똑같았습니다. 군중이 환호하니까 이제 끝이 보인다, 이렇게 생각했겠지요. 메시아의 승리로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귀환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알았기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했습니까? 당신의 때가 임하거든 한 자리씩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10장 37절에 나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는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 누차 말씀하셨습니다. 그랬음에도 제자는 십자가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 당시에 십자가에 죽을 줄 알았다면 안 따랐을 거예요. 유다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냥 여러 가지 사정상 따랐던 것이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승천 사건을 경험한 거지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우리 시간은 한 이틀 정도 걸렸다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3년쯤 있다 살아나셨다 그러면은 아무도 안 믿었을 겁니다. 바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인류의 구원이고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아무도 메시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상천하에 홀로 존재하셨습니다. 철저하게 혼자셨습니다. 17절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지요. 군중 가운데는 나사로 사건을 직접 본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들이 증인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들이 증인으로서 역할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유대사에서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는 증언이 무척 중요했습니다.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계명을 언급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가 모두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실제 목격자의 증언으로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결정적인 사건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일이었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음으로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라라. 17절에서는 표적을 본 자였고 여기서는 표적을 들은 자입니다. 이래저래 소문이 퍼져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민중이 어째서 예수를 환영했는가 이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기적은 아주 감각적인 일입니다.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 문제는 복음서 기자가 독자에게 줄기차게 알리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적을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세메이언입니다. 표시예요. 그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예요. 우리 기독신앙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적이 가리키는 것을 보지 못한다면, 기적만 바란다면 복음의 본질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신앙이 그 수준이라면 반드시 실패하고 맙니다. 우리는 기적을 넘어 표적을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가? 결국은 이 문제입니다. 본문에서 민중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표적은 보지 못하고 기적만 바랐습니다. 그랬음에도 복음서 기자가 표적이라고 썼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해요. 왜 그랬을까? 기적은 분명히 있으나 기적이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어떤 과정이라는 겁니다. 기적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닙니다. 민중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며칠 뒤에는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기적을 단순히 기적으로 봤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란 실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보다 자신이 기대한 메시아를 찾았습니다. 신앙은 쉬운 일이지만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처럼 어려운 일입니다. 자기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바리새인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아니라. 바리새인은 온 세상이 예수님을 따른다며 단식했습니다. 이제는 다 글렀다 이 말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절망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마는 바리새인이 한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요한은 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만의 왕이 아니라 온 세상의 왕이란 증거로 활용합니다. 헬라인의 등장은 뭐예요? 온 세상이에요. 유대인만 있으면 여기서 그러고 말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사람은 끝내 예수님을 오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가 기대한 것만 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로마를 무너뜨릴 왕을 기다렸습니다. 기적을 일으켜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과 3년 남짓 동고동락하며 따라다녔습니다.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말씀 들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제자는 꿈이 부풀었습니다.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이는 6월절에 왕의 귀환을 선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십자가에 맥없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충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그것은 뭡니까? 자기가 무너진 거예요. 이걸 이해해요. 우리가 기독신앙에서 어떤 영성의 경지에 이르려면 반드시 이 과정을 거칩니다. 나는 어떻게 무너져야 하는가? 이걸 생각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께 자기 생각을 맞추기보다 예수님을 자기 생각에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결과를 이루어주기를 간구합니다. 자기가 생각과 다르면 실망합니다. 심지어 믿음까지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이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정말 바뀌어야 하는 것은 누구인가? 이거예요. 바뀌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셨습니다. 초주일관 그랬으며 그 길은 옳았습니다. 바뀌어야 하는 것은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행동은 결국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한 것이었습니다. 군중은 끝내 그 길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 길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라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만은 이어지는 대목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당신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밝히신 거예요. 다들
아직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독신앙인은 그 말씀을 깨달았는가 생각해야지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뜻을 같이 하겠다, 같은 생각을 품겠다 이 말입니다. 설령 이해가 가지 않을지라도, 이해가 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겸손히 도움을 구해야지요. 하나님 어째서 그랬습니까? 하고 말입니다. 자기 생각의 왕을 바라고 환영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내 뜻에 맞추는 일이 아니라 내 뜻을 예수님의 뜻에 맞추는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숙지해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주관적인 종교적 열심이 아니에요. 지금 보세요. 자기 생각의 믿음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행패를 부립니까? 자기 생각을 믿는 것은 우리 기독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각을 어떻게든 알아서 그걸 믿으려고 해야 하는 거지요.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추는 사고의 일치를 가리켜 기독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도록 우리의 의식을 넓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셨던 그 열심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옵소서. 아버지를 바라봄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